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두고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첫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세 번째,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분이다. 다섯 번째,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하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까? 찔렸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의 몸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날카로운 것에 세차게 뚫리거나 또는 들이밀리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감정이나 양심에 자극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물을 보면 반드시 움직이죠. 근데 식물도 보면 살아있는 식물은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뻣뻣이 서 있는 고목나무 보세요. 바람이 불어도 가만히 있어요. 죽어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아멘, 이 정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악 해야 됩니까? 예. 비수처럼 강하게 찌른다고 한다면 아멘,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악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찌르면. 예. 할렐루야. 예.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다 죄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악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50보 100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음란한 생각하고 있고 또 욱하는 성질도 있고 또 내 고집 그거 붙들고 있고 이 자존심 꽉 움켜쥐고 있고 이게 우리 속에 꽉 달라붙어 있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걸 잘라내야 되겠어. 그 잘라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그걸로 그 환부를 꽉 찌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악을 하게 됩니다. 찌르니까 발악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데도 반응을 안 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 아주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또 하나는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콘크리트 있죠? 예? 콘크리트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눈에서 보니까 완전 죽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나를 찌르거든 아멘 하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또 그거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거를 굳게 믿고 어찌하든지 그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어요. 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총독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로마 군병들이 손에 망치 들고 못을 들고 팔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었지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 실상은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예수 죽였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였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제사장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라 한 건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진짜로 이거 부활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자기들이 한 생각이 뭡니까? 절대로 부활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몇 겹으로 둘러싸서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지킨다고 부활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병사들이 지킨다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밤새워서 3일 동안을 무덤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셨고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또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당해야 되니까 보고했겠죠.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밤새워서 수많은 군인들이 지켰는데 3일 만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사라졌다, 부활했다. 벌써 제자들한테 주님 부활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면 자기들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인데 큰일 났다. 우리 유대교의 전망이 걸려있다. 전망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취하죠.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무더기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제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해라. 예수 제자들이 그런데 실은 또 그 말도 맞지도 않지. 지네들이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훔쳐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돈이 힘이 세기는 세.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몽창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다닌다.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은 가짜뉴스라고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다윗이 그랬잖아. 그리스도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걸 예언을 했는데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살아난 그 예수가 다윗이 예언한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엄청난 죄를 지은 거다 너희들. 그러니 저희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과 찔림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단의 괴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인가? 우리가 존경하고 마지 않는,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그리고 존경했던 그 다윗이 예언한 그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예수 죽였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안 죽였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찔림받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아픈 곳이 나타난다면 지극히 정상이다. 내게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새로운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 되어 주님 맞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시는 것이다. 찌르는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믿으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찔림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첫째, 마음이 찔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되 형제들아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찔림받는다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안에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0.001%는 내가 남겨둡니다. 혹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러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실수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냐?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찔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내 심령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저걸 미처 나는 몰랐는데 저것도 죄구나.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다거나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이 내게 확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슴이 쿵쿵거리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도 있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다 어찌할까 하고 엎드리면 좋은데 똑같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돌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목사님이 나를 치네?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렀지? 누구야? 찾으러 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찌할꼬 엎드려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얘기를 일렀냐?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 누가 목사한테 고자질했어. 찾으러 다닐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게 될 때에 빨리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이를 갈지 마시고 손에 돌을 들지 마시고 내 입술로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일은 어리석은 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 이 교만한 자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상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일하는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때 선지자 죽였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였잖아. 너희들이.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그 의인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줬고 살인한 자야. 너희 살인범들이야. 그러면서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순종 안 해. 이렇게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요? 사도행전 7장 5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마음에 뭐 했대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는 길이 없냐? 우리가 죽을지 됐구나. 사는 길 없냐? 사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뭐합니까?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이를 갈았단 말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54절 받들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손에 돌을 드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통해 잡아가는 가슴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 듣고 이를 갈고 손에 돌을 들고 설교자를, 목사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0절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찔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죠. 잔 거죠. 잠깐 자고 그리고 주님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나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인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처럼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자기 마음을 찌르게 한 그 설교자를 돌로 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때릴 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 첫 번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해답을 구했습니다.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도 사는 겁니다. 뭐 하면 사는 겁니까?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런데 이 시대에 회개하라면 왜 싫어하냐고 성도들이. 그게 사는 길인데.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제자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는 길이.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회개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 싫어하냐 이 말이오. 난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라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커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서 괴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투목이다. 바울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전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자복하고 내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죄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처럼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죄와 함께 물속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나올 때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세례 받을 때 다 물속에 수상시켰던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또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겠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2번 죽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통해 자복하라 이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꺼지사 뜬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회개할 때 적당히 옷 찢지 말아라. 겉으로만 회개하지 마라. 마음 찢어라. 진실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돼서 이 정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밤마다 애통하며 울었죠. 시편 6편에 보니까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이 떴겠어.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믿고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죄를 또 짓는단 말입니까? 그게 가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죄 안 짓는 거예요. 죄에서 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겉에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놈한테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마다 전부 지옥 보낸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어떤 죄라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내 환부를, 내 썩어서 나를 죽이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 환부를, 그 더러운 것들을 토려내고 수술하는 예리한 칼이다. 그래서 찔림받게 될 때 주여 어찌합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찔러서 수술하실 때 그 아픈 곳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곧바로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께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개법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 믿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힘든 부분 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복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시편 23편의 복을 받으시고 저 땅에서 영생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